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화도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하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이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갖은 노력을 해도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 수 없었고, 망명보살은 탄제 한 번에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했다. 자, 지금 이 공안은 향상구 공안이라 그랬고, 지난 시간에 벼류문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온 줄 알았는데 따로 하나의 관문이 또 있더라. 또 하나의 관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향상구 공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냐면 왕산매법문이다. 이 공안은, 이런 공안들은 명한 납승, 눈 밝은 선지식들도 한 번씩 답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철불도 땀을 줄줄 흘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쇠로 만든 부처님도 공안을 물어보면 땀을 줄줄 흘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공안들에 대해서 역대 선지식이라는 스님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의 송이 있습니다. 바로 원호극근선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호극근선사라는 분은 어땠습니까? 화두 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었죠. 송나라 임재종 양기파 선사고, 이름이 극근이고 자는 무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호라고 하는 표현은 남송의 고종에게 받은 시호고, 북송의 그 휘종에게는 불과선사라고 하는 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남송 고종에게 받은 그 시호는 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호를 많이 받았죠. 원호극근 혹은 불과극근이라고 했던 분인데, 오조 법연선사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오조 법연선사는요, 오조 홍인선사의 후신입니다. 육조 스님의 스승이었던 오조 홍인선사 기억나시죠? 이 오조 홍인선사가 600년대 스님 아닙니까? 당나라 때. 근데 내가 불법이 쇠해졌을 때 내가 다시 와서 불법을 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전 등신불로 조사전에 모셔놓으면 어느 날 내가 먼 훗날 다시 오면 나의 등신불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라. 그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오조 스님의 그 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법당에 오조 스님의 등신불에 팔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과연 한 스님이 나타나시더니 곧바로 조사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딱 전생의 자신에게 인사를 하더라. 그분을 다시 그 불교의 선불교의 중흥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라 해서 오조 법연이라고 합니다. 법홀 오조 법연이라. 그 밑에 다시 어떤 세 분의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스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삼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감해근, 그죠? 원호극근선사지만은 불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과극근선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시면 불감해근선사라고, 불감해근선사라는 분도 이 오조 법연 스님의 제자였고, 불안청원선사라고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부처불자가 들어가는 세 스님이 바로 오조 법연 선사의 문화에서 나왔죠. 그리고 원호극근선사 밑에 대종고 스님이 나왔으니 가나선이 새롭게 주창되었다. 그래서 삼불이라고 하는 스님을 양산해냈던 분이 바로 오조 법연선사였고요. 이 오조 법연선사의 제자가 바로 원호극근선사다 말이죠. 이 원호극근선사가 바로 벽암록을 지었고, 너무 많이 법을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제자였던 대종고 스님이 벽암록을 불태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다,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호극근선사의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극근선사의 개송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종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대정 등 허공이라 아주 깊은 선정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 확연 수변졌고 확연하게 누가 분별할 수 있으리요. 여인의 선정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일반인이건 뭐 대선지식은 할 거 없이 선정의 세계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깊이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느냐. 문수보살도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자여 구담이여 거령 하조짓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선정에 들어가 있는 여인과 고타마 서가 세존이여 영을 들었다 그랬죠. 명령을 들었어. 명을 따른 것이 하조짓고 어찌 그리도 고지식한가 그랬습니다. 이 원호극근선사 개성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고 거기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서가 세존마저도 고지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문수와 망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과 서가 세존을 문제 삼고 있어요. 두 사람 참 고지식하네. 지금 이래 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다시 그 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원호극근선사가 시를 아주 잘 짓잖아요. 오원시로 오원절구를 지어놓고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시를 봅니다. 마치 부를 지어놓은 것 같아요. 사자 분신해여 요건 탕곤이요. 요탕이라 그러면 아주 막 놀래키고 흔드는 것을 말하죠. 사자 분신산매라고 있잖아요. 사자가 기지개를 쫙 펴듯이 이 사자울 하듯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걸 사자분신이라 그래요. 사자가 기지개를 쫙 펴니 천지 건곤이 다 흔들리는데 여기는 사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수보살을 의미할 겁니다. 문수보살은 사자요. 보현보살은 코끼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코끼리는 상왕이라고 하는 코끼리가 등장했어요. 상왕 회선해요. 부자 여력이로다 이랬습니다. 망명입니다. 여기는 상왕을 코끼리를 망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망명 코끼리는 돌아보아도 다른 힘을 여력을 남은 힘을 부자 쓰지 않았다. 여러분 문수보살이 사자에 비유되는데 사자가 아주 사자 분신하듯이 기지개를 쫙 펴고 막 호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지를 그냥 뒤흔들 듯이 그렇게 그 탄지를 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못 했잖아요. 선정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상황은 망명 코끼리는 다른 힘을 들이지도 않고 그냥 힘을 빼지도 않고 선정에서 나오게 했구나. 그래 놓고 문수와 망명을 둘 다 사자와 코끼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숙승숙부며 수출수입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으며 누가 나오게 했으며 누가 들어가게 했는가. 누가 선정에서 나오게 했고 누가 선정에 계속 유지하게 했는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원호극근선사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거냐? 우산, 그죠? 우산 운수하니 청천백일이로다. 그래놓고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비가 흩어지고 구름이 걷어지니 밝은 하늘에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화음으로 말하면 그냥 사법계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 아닙니까? 자, 이러한 어려운 공안이 뭐냐? 한마디 해봐라. 그죠? 삼삼은 군이라.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구름이 걷히고 나니 밝은 태양이 솟아났다. 뭔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진리가 환히 드러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문수와 망명이 과연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거냐? 여자하고 서가세조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야. 앞에 이랬어요.
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군불견가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예. 영가선사의 증도가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건 이태백의 장진주, 술을 마시게 권하는 이태백의 장진주의 군불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강조하는 결론적인 말을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마구답살 천하인하니 하고 임재미시 백염적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마구답살 천하인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선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백염적이라고 하는 건 백주대낮에 들염자잖아요. 뭐를 들고 가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걸 날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날도둑놈. 그걸 백염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에서는 이 도적적자를 선지식을 도적으로 씁니다. 도적아 뭡니까? 뻔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다 설했는데 보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적놈이죠. 벌써 다 훔쳐갔는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다 알려줬고 진리를 다 말로 표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지식들을 도적에 비유해요. 그래서 백염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솜씨가 뛰어난 최고의 선지식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백주대낮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아주 법을 가진 그런 선지식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마구답살 천하인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망아지가 하나 나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다. 이 마조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조 선사가 말맞자잖아요. 이게 원래 성씨가 마씨였어요. 근데 5조로부터 6조 해능에게 넘어올 때도 앞으로 너 밑에 법손 가운데 망아지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다. 이런 말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달마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져 내려왔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6조 해능부터는 이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남악회양 밑으로 6조의 제자 남악회양 밑으로 마시성을 가진 한 진짜 엄청난 선사가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그냥 이 원래 있었던 말에 맞춰가지고 성씨를 붙여서 마씨거든요. 그래서 마조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김씨, 너 밑으로 김씨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의 법을 길이길이 펼치리라.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는 것은 법을 아주 멋지게 펼친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조사선의 시작을 흔히 마조로부터 얘기하기 시작한다. 선종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 했듯이 마조 밑에 무수한 도인들이 나오군요. 82명의 선지식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조는 그냥 아주 그 천하 사람의 그 다 밟아 죽인다는 것은 법을 이 세상에 다 멋지게 펼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있던 말입니다.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말인데 여기에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망아지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며. 근데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임재는 여러분 임재종 마조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가풍에 지금까지도 한국도 임재종이고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도 임재종이고 일본에도 남아있고 중국에도 남아있고 임재종이 5종 가풍 가운데 선종 5가구인데 최고인데 임재선사가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임재선사는 날도둑놈이 되지 못한다. 최고의 선지식이 아니다. 왜 이랬을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염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백염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에 이제 선문염송에 617번째 공안에 무이라고 하는 공안에 이렇게 백염적이라고 하는 공안이 나와 있어요. 요걸 잠시 한번 보시자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된 걸 읽겠습니다. 임재선사가 시중에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의 무의진인이다. 차별 없는 참 사람이 있다. 유명하죠. 무의진인 임재선사의 무의진인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의진인이 있는데 그 무의진인이 항상 여러분의 면문, 얼굴문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답니다. 무의진인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불성짜리요, 본래 면목이요,
뭐 그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나요,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내 속으로 얼굴에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무의진이니. 근데 이걸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을 한번 살펴봐라. 아직까지 자기 무의진인을 모르는 사람은 간간하라,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법문을 듣던 스님 한 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진인 말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때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낯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죠. 어떤 게 무의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임재선사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다가 뛰어내려와 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으면서 말하라 그래요. 한마디 해봐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망설이고 있어. 무슨 말인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으니 갑자기 풀어놓으며 말하였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멱살 잡고 있다 집어 던졌다고 봐야죠. 탁 한마디 합니다. 무의진이는 신마 간식 걸고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거야. 무의진인 그런 게 어딨어 이 소리예요. 조금 전에는 무의진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해보라 하더니 말을 못하니 집어 던지고 무의진인은 무슨 이런 말은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 어디 있어? 간식월 같은 무의진이 어디 있어?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무의진인입니다. 어떤 스님이 무의진이라는 말에 이미 집착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게 있는 건 줄 알고 실체화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 또 방편을 써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무의진이 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집착하고 가만히 놔두면 무의진을 모르고 이러니 스님은 이 살활자제다.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법을 펴신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봉스님, 설봉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임재대사 백염적이다. 임재는 마치 백염적 같구나 이랬어요. 여기에 저 임재라고 하는 글자가 좀 다른데요. 원래 임재선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임재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죠? 임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어요. 근데 이게 백염적이라 그랬거든요. 백염적이라 그랬어요. 자, 설봉선사가 원래 임재선사를 평했던 말이 백염적이었어요. 무의진이를 얼굴에 왔다 갔다 하는 무의진이를 그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무의진인이 뭡니까 하니까 스님을 내치면서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설봉선사가 야 백주 대낮에 아주 도적질 잘하는 멋진 선지식이구나. 임재 대사 그죠? 임재는 마치 대사 뭐뭐인 것 같다. 백염적 같구나. 임재 대사 백염적 같구나. 임재선사야말로 진짜 멋진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극근선사는 아까 임재 미시 백염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이 말을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셔야 돼요.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 미시 백염적이다. 마조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요. 망아지 하나가 나와서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요. 임재야말로 진정한 백염적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봐서 탁 무릎을 치면서 야 아주 원어국근선사 멋지게 설파하셨네.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공안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원어국근선사의 이 구절이야말로 이 임재 미시 백염적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 미시 백염적이라는 이 구절을 모르면은 이 공안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기에 이렇게 공부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일생을 다 바쳐도 알기 어려운 공안이고 그리고 백천삼매를 투과를 해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해야지 공부를 해봐야지 이걸 그냥 머리로 알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일단 다 내려놓고 참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아까 말했던 오조 법연선사의 또 다른 제자인 불안 청원선사의 송을 한번 봅시다. 출득 추부득이 초분리시정이라 선정에서 나오게 하건 나오게 하지 못하건 간에 애시당초 선정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래요. 여러분, 문수보살이 선정에서 못 나오게 했고 망명보살이 선정에서 나오게 했지만 애시당초 이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성자 기범정이요 범인 인해성이로다. 성인은 범부의 소견을 일으키고 범부의 감정을 일으키며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 되었구나.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구나. 누가 성인이요? 누가 범부야?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용요 횡염이요 부사급 현정이로다. 거꾸로 도자는 전도몽상할 때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뒤집어 쓰고 거꾸로 쓰고 그다음에 횡염 옆으로 드러내며 지난번에 나왔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종횡무진할 때 횡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제 마음대로 쓴다고 할 때 횡이라는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쓴다는 형태도 되지만 이 횡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자재로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도 썼다. 여기서 봤을 때는 좋은 뜻으로 쓴 것 같죠. 아주 막 뒤집어도 쓰고 막 자유자재로 옆으로도 드러내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파사 현장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부사 현장이라 그랬어요. 삿됨을 다스림과 이게 부자라고 하는 도울 부자인데요. 여기는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도울 부자인데 삿됨을 다스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미로다. 춘우 춘풍 주코량이요 낙화 제조 천봉정이로다 그랬습니다. 봄비와 봄바람에 대나무 살인문이 서늘하고 지는 꽃 우는 새에 일천봉우리가 고요하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런 경치를 얘기하면서 선사들의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꽃이 떨어지고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이제 봄비가 오고 봄바람이 불면 꽃이 지고 새가 울죠. 근데 1000개의 봉우리는 고요하다 그랬거든요. 옆에 누가 떠들어도 산은 고요합니다. 문수와 망명이 와서 아무리 탄지를 해도 여인은 선정에 쭉 들어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분의 말씀은 불안선사의 말씀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 문수가 선정에서 못 나오게 하고 망명이 선정에서 나오게 하고 서가 세조는 뭐 문수 니는 안 되고 망명 니는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놨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리 시끌벅적 봄에 새가 울고 꽃이 떨어지고 해도 온 산은 고요하지 않더냐. 이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 성인이니 범분이 그런 경계가 따로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뭘로 얘기합니까? 이거 이제 법신변사의 경지죠. 법신변사. 이 세상 모든 것이 범부 성인이 끊어진 세계,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없는 세계, 불입법문의 세계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 출정화 공안에서 답을 해보라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답은 아닙니다. 항상 꿀을 투득한 소식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는 지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불안원 선사의 송이 지났고요. 이제는 이제 불감해관 선사의 그 송입니다. 이분도 오조 보변 선사의 제자라 그랬죠. 삼불에 해당하는 한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를 첫 번째는 6글자로 지었어요. 세존진 문수희요 망명 경경탄지로다. 재밌습니다. 세존이 화를 내고 부처님이 화를 내고 문수는 기뻐함이요 망명보살은 가볍게 손가락을 한번 튕겼네. 여러분 희한합니다. 문수보살이 마음에 그 근심이 있고 뭐 잘 안 되고 선정에서 나오지 못해서 답답했는 것이 아니라 세존이 화를 내고 문수는 기뻐했다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한려 축대 과신라은을 흘려설두 삼천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려 여러분 눈먼 낙이 눈먼 당나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눈먼 당나귀 앞으로 어록에서 보면요 말과 당나귀가 대로 많이 나와요. 말과 당나귀 당나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까 말했던 마구답살 천하인이요 그때 말 마조할 때 말은 말이죠. 온전하게 안목을 다 갖춘 걸 이제 말에 비유하고 당나귀는 뭐가 조금 근처까지 갔는데 조금 부족한 걸 당나귀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당나귀 자체로만 나쁜 뜻은 아닌데 한려라고 할 때 눈먼 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눈먼 당나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려 눈먼 당나귀. 눈먼 당나귀는 축대 무리를 쫓아서 과신라은을 신라를 지나갔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록에 보면요. 신라로 가버렸다. 신라로 가버렸다. 신라로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불감해건선사에 연대를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1059년부터 1117년까지 사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은 송나라 스님이세요. 당나라 스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대로 볼 때는 신라 시대가 아닙니다. 저 때는 고려 시대 아닙니까? 신라가 900년대에 막을 내리고 고려가 건국한 지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분은 왜 신라로 지나갔다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눈먼 당나귀는 무리를 쫓아서 신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라가 나오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나라 때에 뭐 최치원 선생이나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나 구산선문의 도인이나 많은 분들이요 신라에 가서 한국의 어떤 우리 민족의 아주 이 멋진 지성과 문화를 많이 펼쳤어요. 당나라의 신라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라라 그러면 중국이 자신이 중화라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도 했고 굉장히 인정했던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 이외의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땐 지역으로 봤을 땐 신라가 최고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로 갔다. 잘 가다가 옆으로 조금 빠져서 비슷한 곳으로 갔다는 표현으로 신라로 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삼천포로 빠졌다. 요즘 여러분 삼천포 시민들이 왜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사천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졌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듯이 중국 사람들은 신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마치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현상으로 그러니까 사천시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표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당나라와 거의 최고의 문명에 흡사하게 유사한 형태로 자칫 잘못하면 신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중국의 그 임재종 선사가 고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눈먼 당나귀는 신라로 갔거늘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본의 핵심을 딱 지적하지 못하고 약간 근처까지 왔다가 살짝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흘려 말을 더듬는 설두 앞으로 설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혀끝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냥 셔토 그럼 그냥 입이라고 그냥 입 자체를 설두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쓰였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혀끝, 어떨 때는 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그냥 혀로 하면 되겠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는 혀만 삼천리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뭔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이 이거죠. 서가세존이 화를 내고 문수가 기뻐하고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혀가 그냥 삼천리 밖에 나가 있더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눈먼 당나귀들이 많아. 이 공안을 제대로 모르고 눈먼 당나귀들이 많아. 문수는 휘죽휘죽 웃고 있었어. 그 옆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미있죠.
그 다음 공안이 이제 대종고 스님입니다. 이제 오조 법연, 원호 극근, 그다음에 그 오조 법연의 세 분의 삼불 스님에 지나서 이제 대종고 스님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진가계심국사께서 중국에 있는 대가들의 염송을 아주 잘 모아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양한 선사들의 송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는 중국에 잘 없어요. 우리 이 선문 염송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보게 되면 역대 선지식들의 안목을 다 점검해 볼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선문 염송이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종고 스님의 송을 보겠습니다. 출득, 출부득하니 시정 비정정이라 나오게 하건 나오게 하지 못하건 간에 이 선정은 정정이 아니야. 바른 선정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는 앞에는 말이죠. 여인이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종고 스님은요. 애시당초 이 여인이 바른 선정, 정정이라고 우리가 팔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선정, 바른 선정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명이여 문수가 상각 궁성명이로다. 망명과 문수는 궁성명, 궁한 성명이니까 생명이죠. 궁한 생명을 상각 잃어버릴 건 했구나. 잃어버릴 바른 선정도 아닌데 괜히 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옳으니 그러니 잘못 큰일 날 뻔했구나. 대종고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호극근 스승의 원호극근 선사하고 대종고 스님하고 대종고 스님은 종지에서 나온 말을 하는데 아주 핵심을 드러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말만 슬쩍 흘려줄 뿐이죠. 이 대종고 스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두를 들고 간화선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글을 보면 뭔가 이 속에 답이 있고 이 속을 뒤지다 보면 뭔가 좀 알아차려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참선해라. 화두 들고 참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종고 스님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감규 선사의 송이 나왔습니다. 주감규 선사는 앞으로 이 선문염송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선사가 되지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불가 문수신통하고 휴요 망명탄지라 이시 영산회 중에 여자 종정이기니라 그랬습니다. 문수의 신통을 빌리지 말고 망명은 손가락을 튕기지 말라. 문수는 신통력 쓸 필요도 없고 망명은 손가락 탄지할 필요도 없다. 쉬어라. 휴요해라 그랬습니다. 뭐뭐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쉬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때에야 영산회상의 여인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날 거다. 그대들이 아무리 선정에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해봐도 문수는 신통력 쓰지 말고 망명은 탄지를 안 해야 그때 가야 여자가 선정에서 나올 것이다. 헛수고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모감충 선사의 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스님들이 일평생 수행하셔가지고 한마디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생각이 내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깨지죠. 이 선사들의 염송은 이와 같습니다. 모감충 선사의 송을 한번 볼게요. 칭추 낙정하니 조금 어렵습니다. 이 개송은 말이요. 칭추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저울추입니다. 저울추예요. 칭추 낙정하니 저울추가 우물에 떨어지니 지우칭형이니라. 칭추라고 하는 거는 저울추고요. 칭형이라고 하는 건 저울대입니다. 저울대. 여러분 옛날에 그 아십니까? 이렇게 저울대가 있어서 요즘 저울은 뭐 다리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추를 달아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물건을 달아서 중심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추를 갖다가 숫자를 늘려가면서 무게를 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저울대가 형이고 이 저울추가 추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성씨가 권씨인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저울대권입니다. 저울대권.
저울 대가 있는데 그 저울 대의 무게를 다하는 그것이 저울 대의 권자입니다. 여기 나무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저울 대가 있으면 이 저울 대가 있으면 여기 추를 달고 여기 물건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달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심에서 이제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저울 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게 이 저울 대가 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몇 킬로를 뭐 한 근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그 단위를 설정하잖아요. 쌀이 뭐 그다음에 그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전부 도량령이거든요. 그 소고기 한 근을 얼마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권력, 권세라고 하는 뜻이 나왔고, 그러나 이거를 권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헌에 권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다른 말로 방편이 됩니다. 방편이. 그래서 개권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저울 때는 이게 방편이거든요. 방편을 열어서 개권현실이다. 실제 본래 실상을 드러난다. 개권현실이다. 방편을 들어서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죠. 진리. 요거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울 때니까. 저울 때니까 방편은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 할 때 이게 이 저울 때 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도는 방편이에요. 현 사회에서는 저게 이제 권세 권력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칭추가 나오고 칭형이 나왔습니다. 저울추가 우물에 떨어지니 저울 때만 남았다. 그렇겠죠. 양양상억에 양쪽이 서로 기억하지만 저울 때와 저울 그 추를 서로 기억하죠. 분물 불평이로다. 물건을 분별함이 평평하지 못하다. 저울 때하고 저울 추하고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지만 물건을 분별할 때는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평평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서로가. 하나는 저울 추는 계속 실는 거고 하나는 옮겨 다니는 거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방시 치출 칭추나 호루실각 칭형이로다. 겨우 바야흐로 겨우 저울추를 건져냈으나 우물에 빠진 저울추를 건져내기는 했지만 호련히 다시 저울대를 잃어버렸구나. 저울추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얻으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거링가 참역하나 형상 부중 정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웃집에 가서 빌렸어요. 또다시 저울대를 잃어버린 저울대를 빌렸으나 저울대 위에 정성 눈금 바늘이 없구나. 빌리긴 빌렸는데 또 눈금 바늘이 없어요. 휴유하라. 쉬고 쉬어라. 중자 종타중이요 경자 종타경이노라. 무거운 것은 저 무거운 것을 따르고 가벼운 것은 저 가벼운 것을 그냥 따라라. 그걸 뭘 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무거운 것은 무거운 대로 두고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둬라. 이 소리가 뭡니까? 문수와 망명이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벼운지 따지지 말아라. 예. 이 사람이 옳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하면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염송의 송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한번 참선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읽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진리는 없구나. 일단 타파해야 되겠구나. 분별심을 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염으로 여인 출정하여 염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끈이 두 눈썹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가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에 시계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밤에 아주 깊은 단잠을 쿨쿨 잤구나. 누가요? 여인이. 문수보살이 깨울 때는 너무 깊은 밤이라 가지고 그
단잠에 빠져 있을 때였고, 망명보살이 깨울 때는 이제 이미 깰 때가 돼가지고 깼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